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라는 그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살아야 할 이유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어떤 것들이 과연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인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영화 감독이기도 하지만 대중음악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 한 곡을 들려드리면 이 음악에 담긴 노랫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살아야 할 이유들을 찾고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에밀로 해리스라는 여자 가수가 부른 Sweet Old World라는 노래예요. 이제 70이 넘은 여가수인데 sweet이라는 건 달콤한이라는 뜻이잖아요. old world라는 것은 익숙하다라는 의미예요. 오래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수십 년씩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 그 달콤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얘기하는 노래인데, 자, 노래말을 좀 보면서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도록 할게요. See what you lost when you left this world.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무엇을 잃게 되는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면 이제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뒤에 얘기하는 this sweet old world라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old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그 오래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익숙한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요즘 올드 스쿨이라는 말 젊은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건 이제 최신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륜이 쌓인 그 무엇이라는 뜻인데, 이 오래된 세상, 이 오래된 달콤한 세상을 떠나면 과연 당신이 무엇을 잃게 되는가? 제가 보기에 이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reath from your own lips. 이건 뽀뽀할 때 다른 사람들 입속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고 내가 느끼는,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내뿜는 나의 향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향기. 그 다음에 touch of fingertips. 손가락이 무언가를 만질 때 생겨난 느낌 있잖아요. 저는 오늘도 제 아내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고 왔는데 그 느낌 좋잖아요. 별로예요? 수십 년 해보니까 아니에요. 좋아요.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머리카락을 만져도 좋고,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손으로 만지는 그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강아지가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만져주고, 그리고 눕혀서 배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간지럽게 하면은 또 강아지가 막 반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손가락 끝의 느낌,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sweet and tender kiss. 물론 여기는 뽀뽀를 한 수만 번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키스가 주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오다가 그걸 봤어요. 벌써 이렇게 황금들판이 추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트랙터들이 움직이고, 어떤 것들은 아직 별을 베지 않아서 그 말로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그 색깔 있잖아요. 저는 이 계절에 시골을 갈 때 정말 좋은 것이, 제가 보기에 누구도 그 색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조물주엠일 것 같은데, 그 황금빛이라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색의 어떤 가을 들판을 볼 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The Sound of Midnight Train. 대전발 0시 50분 조용필의 노래의 그 소리일 수도 있죠. 기차 소리일 수 있죠. 그 다음에 Wearing Someone's Ring. 이건 결혼입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반지를 끼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결혼을 96년에 했는데 이제 2년 됐더라고요. 근데 철이 없어서 결혼 반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자. 예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철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니까 지금 당혹스러우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실반지 있잖아요. 그게 그때 가격으로 한 5만 원쯤 하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례 앞에 갔을 적에 그 반지를 주례가 이제 이게 해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끼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닌 거죠. 제 아내가 준비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는 거고 너무 예의가 없는 거고 제 아내에 대해서 젊고 막 영혼이 그냥 와일드했었던 그런 때이니까. 근데 어쨌든 누군가의 반지를 낀다는 거, 즉 결혼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 그거보다 더 저는 소중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걸 이제 제 아내에게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요. 제 아내가 알고 있고 제가 제 아내가 없으면 제가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저한테 좀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 다음에 someone calling your name. 그런 게 다 없어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만 한 명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가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 계속 갈게요. Somebody so warm, cradle in your arm. cradled는 이제 동사인데 명사가 되면은 이제 요람이 되는 거죠. 태어날 때 포근하게. 그렇죠. 강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따뜻하게 누구의 품 속에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내 품 안에 있는 그 사람.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 많이 좀 실망하고 삶이 돌아가는 모습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적에 실망하고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루어지고 있고, 어쩌면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약속들. 우리는 삶이 하나도 모든 것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잘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looking for some truth.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진리가 무엇인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생각하죠.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 적에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말썽을 부리지 않고 조금 더 아름답고 올바른 그런 아이로 커갈 수 있을까, 변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자꾸 내가 모르는 어떤 무언가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맨발로 추는 춤, 즐거운 시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술 드실 때 있고, 그렇죠? 여자분들은 커피숍 가서 막, 그렇죠? 3, 4, 5 모여서 자기 남편을 막 욕하거나 너무 좋잖아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항상 내 주변에 없는 저 산 너머 있는 무지개를 보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불행하다 느껴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막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은. 근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말고 저 이전에 살았던 분들 중에 정말 인생에 대해서 멋진 결론을 내준 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윤동주의 서식. 자, 이 시인은 얼마 전에 그 영화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주라는 영화 통해서 여러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시를 썼던 그 시인이 누군가 다시 만나 보았고, 그리고 전혀 그 시인을 접하지 못했던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결한 어떤 삶을 살아간, 비록 그 삶이 30년을 보지 못한 삶이지만 어쨌든 그런 그 고결한 시인의 삶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잘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여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요, 정말로 들어가서 그 시가 의미하는 거를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는데, 나이가 30도 되기 전에 죽은 이 시인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네 줄에 다 중요한 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대한 자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힘들게 일터에 가고, 또 일하고 들어와서 굉장히 하루 종일 힘들었고, 또 힘들게 씻고 잠자리에 드는데, 여러분들 그 밤에 자기 전에 씻을 때 한번 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땠었는가, 이거 돌아보는 시간 갖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인은 아주 어린 나이에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입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야 돼. 저 바람은 고통이죠. 그 삶에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주어지는 게 이 고통입니다. 고통이 없는 건 없죠. 누구의 삶에든 다 고난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제가 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제 그런 깨우침을 주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삶이 저주스러운 삶이라는 얘기예요.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살면서 아무런 통찰력도 얻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고난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바람이라는 거, 그죠? 삶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줄에 저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그렇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기 때문에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앞에 이야기를 다 마음에 담아둔 태도로 나에게 맡겨진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덤덤하게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항상 이 일이 왜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성찰의 시간을 갖거나, 내가 정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진짜로 깊이 있게 하는지 돌아보는지, 나 스스로 정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 지금 동서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지금 영화과 교수로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대학교는 굉장히 큰 대학인데, 영화과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금 부산 해운대 센텀지구라는 곳에 어떤 건물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캠퍼스 같지가 않고 무슨 그 회사 건물 같아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제가 학생들 지도하는 이 건물에는 1층에 여러 명의 그 경비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주목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이제 부산에 가면은 2박 3일을 이제 머물면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는데, 그 학교 내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 안에
강의실도 있고 제 연구실도 있고 제 숙소도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한 번 가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 분의 경비 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상냥, 누구에게나. 입이 찢어질 정도로 상냥. 그렇게 삶이 행복할까? 저도 힘들고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매일 행복하진 않을 텐데 매일 똑같습니다. 입이 이렇게 막 양쪽으로 막 찢어질 정도로 올라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건물이 보통의 캠퍼스가 아니고 그냥 일반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도로는 자기가 청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제가 이제 숙소가 제가 거기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 밥을 먹고 들어오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도로를 빗자루질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저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그분에게 물어보거나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낼 때 감동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지난 추석에 저한테 학교에서 선물을 줬더라고요. 모든 교수들에게. 제가 이걸 그분에게 드렸어요. 그 작은 어떤, 제가 뭘 그분에게 얻은 거라기보다 저에게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을 항상 주기 때문에 그 미소와 그리고 자기가 어쩌면 작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일하는 그 건물 앞에 있는 도로를 매일 밤 빗자루질을 하는 그 마음. 그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이유 하나고 굉장히 짧은데 매일 불평에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인생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리고 어차피 안 그래도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근데 정말 나에게 주어진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돼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제가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그 교수라는 위치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만해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삶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매일매일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렇게 사면 어떨까? 그렇죠? 나에게 주어지는 길을 가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했고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좀 나열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살아가야 할 이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행복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인데, 그렇죠? 예? 돈이 많으면 너무 좋잖아요. 예? 저는 오늘 오는데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더라고요. 정확히는 한 14,000원 있어서 제 아내에게 30,000원만 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돈이 없대요. 지갑을 봤더니 진짜 40,000원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만 줘 그러면 그랬더니 제 아내가 20,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으로 왔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영화 인투 더 와일드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여러분들 좀 잘 아시는 쇼 펜이라는 배우가 감독을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가면은 에모리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그 의대로도 유명하고 법대로도 유명한 학교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서 그 학교를 나오면 사회에서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죠. 저희 막내 동생이 이 학교를 나왔는데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모리 대학을 나온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라는 젊은 그 학생이 있는데 톨스토이의 어린 시절부터 심취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부모들, 특히 자기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왜? 아버지가 2집 살림을 합니다. 자기 엄마는 자기 아버지의 2번째 아내가 자기 엄마예요.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여행을 계획을 해요. 인생의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행이죠. 그래서 이제 졸업식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식당에 모여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자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에게 물질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정말 중요한 것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이 이제 그 아빠와 만나는 그 장소에 그 졸업식을 끝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올 때 우리가 보통 그 고물차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고물 중에 상고물차를 이 친구가 몰고 옵니다.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너 내가 졸업 선물로 새 차를 사줄게.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 차가 왜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고 무엇이 정말 내 삶에서 중요한가를 찾고 싶은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물질을 주겠다고. 물질을. 그래서 그날 이 친구는 그 자연으로 여행을 결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크레딧 카드를, 신용 카드를 다 가위로 자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저축한 돈이 약 2만 5천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운 돈이 있어요. 그것을 옥스팜이라는 그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불태우고 그냥 자연으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말이 자연으로 여행을 가는 거지 사실 거지가 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조금의 돈을 얻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연으로 여행을 가고 인생을 끝마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깨우침을 얻은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알래스카로 갔다가 꽁꽁 그 강을 넘어가서 그 사냥꾼들이 잠시 머무는 그 폐버스에 생활을 합니다. 겨울 내내. 그리고 이제 샌님이잖아요. 공부만 한 친구니까 자연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봄이 돼서 이제 강물이 불어나서 건너오질 못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결국은 그 환경 속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그가 남겼는데 거기서 그가 인용한 말이 이거예요. 톨스토이의 얘기인데요. Happiness is only real when shared.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하고 같이 사용할 때, 나눌 때, 그때만 진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깨우친 것은 혼자 여행을 떠나서 결국은 자연 속에서 어떤 삶의 어떤 깨우침을 얻고 오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가 깨우친 것은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적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그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을 적에 그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평가들이 있었고 90년대에 좀 깊이 있게 얘기하면 60년대 어떤 그 히피 사상에 대한 그런 그 재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이 의미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그리고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가 자기의 어떤 물질들을 다 내놓고 그리고 무언가 진짜 삶의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자연으로 갔던 것. 저는 요즘 이런 태도들이 너무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깨우쳤던 결국은 나누지 않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깨우침도 요즘 좀 우리 주변에 많이 없는 것이 아닌가.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예를 좀 들자면 제 인생이 좀 단초롭기 때문에 제 삶에서 인용을 하자면 거의 매일 밤 설거지를 합니다. 밤에 제 아내는 굉장히 일찍 잡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밤에 씻기 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 아내가 그 설거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남자분들이 그 이상한 마음이네. 이상한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제 아내가 하는 게 싫어요. 저는 그게 나누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누는 마음. 그러니까 이유를 대지 마세요. 뭐 신혼 살림을 하면서 서로 뭐 가사 분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사랑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아까 손가락 끝으로 만져도 이게 좋은 느낌이 있는 그런 존재인데 왜 그만큼도 못할까요? 저는요 마음의 문을 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천상병 시인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시잖아요. 그죠? 소풍이라고도 얘기하고 원래 시의 제목은 이제 귀천인데 한번 읽어보고 짧게 이 시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글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행복한 건지. 자 보면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이 유한하다는 거, 그 굉장히 짧다는 걸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이 세 구절에 다 등장을 합니다. 이슬이 뭐죠? 아침에만 잠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슬은 굉장히 많은 노래에서도 표현이 되고 굉장히 많은 시에서 또 뭐 소설에서 문학작품에서 많이 표현이 된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슬. 그 다음에 노을빛. 노을빛도 순간이잖아요. 석양이 짧잖아요.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이 매직 아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석양을 찍으려면 굉장히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막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대하는 거,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넘어갈 적에 이 구름을 타고 예쁘게 넘어가야 그림이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구름이 이렇게 막 그 끝자락에 걸려가지고 그림이 안 예쁜 거야. 그러면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거 하나 망치면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풍이라는 단어. 소풍도 짧은 거죠. 그날 하루 기쁜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1년에 소풍 2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소풍이면 좋은데 요즘은 뭐 풍요로운 삶이니까 소풍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저는 이제 50 중반이라 이제는 옛날 생각하면 정말 그 없이 살았을 적에 그 소풍에 그나마 조금 나은 반찬을 쌓아갈 때 그때 그 소풍이 갖는 그 즐거움, 기쁨, 그 추억은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가슴 속에 있고. 다 짧잖아요. 인생이 짧은 거예요. 이 시인이 그걸 아는 겁니다. 이슬처럼 노을빛처럼 그리고 소풍처럼 짧은 인생인데 저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감동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이 짧은 이슬 같은 노을빛 같은 소풍 같은 세상인데 이 아름다운 세상인데 여기에 이 시인의 고결한 태도가 나오는데 나 돌아가리라. 그렇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언제든지. 그렇죠? 새벽빛이 와 닿을 때일 수도 있고 그게 그렇죠? 아니면 노을빛을 함께 볼 때일 수도 있고 언제가 되든 우리가 언제 왔는지는 알죠. 생일이 있으니까. 태어난 시간도 알고 그것 때문에 사주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가는지 모르잖아요. 운명 철학을 하시는 분들도 그거 우리한테 말 못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가겠다는 거. 부르면 당당하게 가겠다는 거. 그죠? 삶이 아름답고 살아야 하지만, 그렇죠? 부르면 간다라는 저런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게 저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의 진짜 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더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젊은 시절이 특별히 여자분들,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기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그 못된 남편한테 시달리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마치 아름다운 한편의 추억을 말하듯이.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인생은 유한하고 굉장히 짧습니다. 언젠가 가야 되는 거고요. 그 삶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 우리가 아주 그 작은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열심히 살지만 또 부르면 죽지 않으려고 막 안달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가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제가 이제 밤에 제 아이들이 자는 방을 이제 가끔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즘 좀 추워졌잖아요, 밤에. 근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지금 2학년짜리가 있는데 어제 갔는데 이 팬티만 입고 벌거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추운데 이불도 다 차버리고 100%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 하면서 이렇게 그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얼굴을 봤는데 살아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주변에. 에?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다 있으시잖아요. 없다고요? 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느끼기에. 저도 55살짜리 아직 결혼 안 한 총각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맨날 그렇게 얘기해. 아무도 없다고. 젊은 시절을 화려하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외로워진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주변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들을 잘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 노래 속에 등장한 어떤 그런 내용들처럼 소중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분들 다 있으실 텐데 저는 기도합니다. 진짜로요. 기도하고요. 근데 이게 꼭 기도가 꼭 무슨 종교적인 태도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기도가 이제 간절히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묵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를 위해서 무슨 이 어려움을 지금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 조금 더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가족들 그리고 항상 저는 있어요. 누군가가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신앙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여러분들께서 굳이 정하지 않아도요. 그 기도하면은 응답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타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고통이 사라지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고통이 올 때 고통과 맞서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맞서는데 힘을 갖는데 저는 기도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준비하려는 영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영화는 지금 각본을 초고를 써놨는데 예전에 그 중앙정보부장으로 그 11.6 사건을 일으켰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좀 재조명하는 영화고요. 그의 삶이 좀 너무 왜곡되어 전해져서 마치 국가의 리더를 시해한 무슨 역적처럼 되어 있는데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아름다운 뜻을 품었는가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그거를 한번 보여주는 영화를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많은 저항들이 있을 거고요. 그건 지금 벌어지는 그 정치 이 지형에서 많은 그 문제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아마 영화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저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뚫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다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